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수많은 유혹도 있고 또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복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허용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품어주시고 진정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모든 피로와 또 염려와 또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본 놀라운 계시의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 천상의 세계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1절 초반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이 바라본 하늘은 평범한 하늘이 아니었어요. 마치 눈앞에 확 막혀있는 어떤 공간이 쫙 갈라지듯이 하늘에 영광스러운 열린 문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은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나팔 소리처럼 웅장하고 권위 있는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의 음성이 요한에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의 명령이 아닙니다. 영적인 초청이고 하나님 보좌로 나오라는 거룩한 부르심인 거예요.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이제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을 모두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진짜 이 하늘에서 전개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과 또 심판의 장면들을 보고 기록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믿음으로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이 열린 문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죄의 장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이 닫혀서 인간의 노력, 또 선행, 지혜, 때로는 그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굳게 닫힌 문을 영원히 열어제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 이 문을 여시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의 몸으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사건, 우주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거예요. 이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었거든요. 자, 대제사장조차도 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거룩한 휘장, 이 휘장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찢지 않고는, 이 휘장을 열어 제끼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휘장, 하나님의 보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피 흘리심만으로 찢을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찢을 자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요, 스스로 구원자로 칭하는 수많은 이단자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 예루살렘의 휘장을 찢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의 문을 열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자격을 갖게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격은 그냥 단순히 이 죽음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문헌문을 활짝 열어 제끼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견고하게 닫혔던 그 무덤문을 주님의 능력으로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나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으로 그 휘장을 딱 찢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무덤문을 열어 제끼시고, 견고하게 닫혔던 그 무덤문이 열리시는 그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죽은 적도 부활한 적도 휘장을 연 적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셨고 그 문으로 영광스럽게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늘로 올라간 자는 나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휘장문을 여셨고요, 무덤문을 여셨고요, 하늘문을 여신 모든 문을 여는 전문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단순한 구원자만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창세 때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거대한 바다의 문을 누가 열겠느냐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역사하심으로 그 바다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홍해의 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그들이 광야를 거치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또 있는데 요단강이더라. 그 요단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강물이 갈라지는 요단강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겠냐? 바로 예수께서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하늘문을 여는 순서가 성경에 보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홍해를 여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여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휘장을 여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마침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열고 닫는 자다. 나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오늘 여기 우리 예배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늘문으로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 앞에서 문을 여는 자이면서 또 스스로 문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소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문은 문인데요. 어떤 문이라고 하냐면 양의 문이라고. 염소의 문도 아니고 이리떼의 문도 아니고 도둑의 문도 아니고 강도의 문도 아닙니다. 오직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은 가진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휘장을 찢고 무덤문을 열고 마침내 하늘문이 열릴 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야, 영적인 풍요까지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은 누구라고요?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양이에요. 예수님은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그 양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초장에서 영적인 양식을 뜯어 먹게 하시고, 그리고 동으로 가자면 동으로 쫓아가고, 또 서로 가자면 서로 달려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목자임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양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염소와 이리는 양을 흩어버리고 회방하고 심지어 잡아먹는 적들이다. 그러므로 염소나 이리처럼 양을 회방하고 고통을 주는 대적들은 이 문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이 성전으로 올라온 양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늘 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친히 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을 하늘 문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요한의 영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천국을 목격했을 때에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4절을 봅니다. 계시록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24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그들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에 영적으로 검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고 이 죄의 옷을 벗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흰 옷을 딱 입혀주신 거예요. 이 흰 옷은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깨끗함이요 정결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악이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듯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죄의 얼룩이 하나도 없는 순백의 흰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 영광스러운 이 흰옷을 입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습니다. 아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의 머리에 금관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금관, 면류관. 이 금관은 성도들에게 부여되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류관, 금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승리의 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과 마귀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관을 의미해요. 사망의 권세가 지배했던 그 곳에서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금관은 대개 남을 해치고 피를 흘려 얻은 무가치하고 악한 승리일 때 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 금관은 가치 있는 승리, 존귀한 승리, 인격적 승리, 아름다운 승리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사랑하고요, 자비를 베풀며 얻은 승리고요. 이 생명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생명, 영광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받은 금관은요, 가장 존귀하고 깨끗한 승리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관을 쓰고 성도들은 하얀 옷을 입고 보좌 앞에, 보좌 안에, 보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이 보좌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야, 이 보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아담은 원래 뱀과 죄에게 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김받고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제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인간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뱀과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기는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는데 하얀 흰옷을, 거룩한 흰옷을 입고 있어요. 거기에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딱 쓰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앉아있다. 야,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만이, 그러한 양들만이 예수님의 존귀한 만큼 올리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존귀한 보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냐. 영소나 이리는 결코 앉을 수 없는 보좌예요.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는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실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승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게 되는 거룩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의 모습 세 번째는 뭔가 보니까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간 성도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의에 더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천사들의 완전한 섬김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만족 있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문으로 천국에 올라가죠. 그랬더니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았는데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을 닦아주시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야, 이게요,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며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하늘의 복을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에게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천국에 보면 이 천사들이 누군가? 이 천사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장차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을 받을 상속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이래요. 이 땅에서도 섬김받는데 천국에 올라가서는 여전히 천사들이 완전한 섬김을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섬김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도 온전한 섬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요한이 천사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지.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네 생물이 바로 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투족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또 보호한다는 뜻이지. 우리는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뒤에서 어떠한 뱀이, 어떠한 마귀가, 어떠한 대적자가 공격하는지 모르는데 천사들이 그걸 다 물리쳐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또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바로 네 생물, 네 천사의 얼굴을 설명하는데 이 네 가지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완벽하게 섬겨주고 있는지를 또 설명해줘요. 자, 사자는 땅의 왕자로서 모든 땅의 권세와 악한 세력을 이길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닐 때에 사자 같은 천사가 우리 좌우 앞뒤를 진치고 다니며 모든 이 땅의 공격을 물리쳐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송아지는 충성된 자를 상징해요. 송아지가요, 주인을 위해 힘써 일을 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천사들은 성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의 얼굴은 인격적 성김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돼. 자, 대적자 마귀 사단을 대할 때는 사자처럼 돼. 그리고 또 우리를 섬겨줄 때는 송아지처럼 우리 앞에 충성을 다해. 그리고 우리와 친히 대하며 나갈 때는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손길로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독수리, 공중의 왕자인 거예요. 독수리는 사자는 이 땅의 왕자라면 공중의 원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과 공중에서 일어난 모든 위험을 신속하게 감찰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천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이처럼 강력하고 완전한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사의 섬김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완벽한 섬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의 권세로 열린 그 유일한 생명의 길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순결이요 최고의 승리자이며 최고의 영광과 권세를 누릴 존귀한 자들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섬김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가장 아름다운 환대 속에서 살게 될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며 영원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영광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문을 여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한 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천국에서 천국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번에 주기도 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영광 나를 가시는 이름이 잡는